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네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만민의 주님을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선포한 이래 갈릴레아에서 시작하여 온 유다 지방에 걸쳐 일어난 일과 하느님께서 나자렛 출신 예수님께 성령과 힘을 부어주신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요즘 제가 좀 편안하게 보이십니까? 정말로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요즘 들어 만사가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전에도 간간히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요즘 들어 모든 것이 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자주 그리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고 또 어찌 보면 그것이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심으로써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은 무엇보다도 제가 하느님을 알게 되고 또 세례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그리 새삼스럽게 감사할 일이냐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당연한 건데 뭘 그걸 갖고 감사하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만일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고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한 마음,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나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헛된 것에 내 열정을 쏟지 않고 정말 하느님을 향한 그 길에만 마음을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세례 축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죄를
지은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요. 하지만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첫째로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고, 셋째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또 이 깨달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인류 구원을 위한 사랑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개척하시는 그런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분께서는 오늘 첫 번째 독서인 제1독서의 말씀처럼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노력으로만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또 기가 꺾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느님께 의존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을 때는 지치거나 또 중간에 그만두는 일이 없이, 기가 꺾이는 일이 없이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 독서인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과 힘을 부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시고 악마에게 짓눌리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당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깨달은 바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신 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죠. 물론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례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습니다. 제가 세례 받은 거에 대한 소중함을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그건 얼마만한 값어치다라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거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세례 받은 것을 절대로 후회하거나 또는 안 받을 걸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게끔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세례는 우리에게 은총이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여러분들은 느끼셨는지 혹은 느끼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 가로치고 딸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하도 그 여성들이 그 권력이랄까, 이게 세지다 보니까 이 딸 얘기를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딸 얘기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혹은 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 혹은 딸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것을 느끼신 분도 있고 느끼지 못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느끼고 안 느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기를 내서 언제나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느님 마음에 들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된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세례 축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축일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미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원성가 210번, 211번